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그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7편은 시편 150편을 통틀어서 그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시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7편입니다. 이 저주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참 이게 별명을 그렇게 붙여놔서 우리 마음이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들은 이렇게 저주를 이야기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힘들고 어려우면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시인의 화자,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 시편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주 시편이. 자,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시편이 지어진 때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를 그 생활을 경험한 그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치하 25년이래요. 35년이죠.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 하면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70년 동안 살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그 수모,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노래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그 하나님을 그리며 울고 있다. 이 마음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야만 했는가? 이렇게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딱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별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얘기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 그리고 내 무언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딜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대로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성소, 지성소까지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바랬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손에 피가 가득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관원과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심판당한 도시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과 똑같이 될 거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이 사실은 썩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들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거든요. 마당만 밟고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리면서 동시에 죄는 짓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찾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손에 우리는 피를 묻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손에 피를 묻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해하고 우리 눈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들으면 불편한 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절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현실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즉 이들이 그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함을 오늘 시편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끌려온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울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우리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했는데 나 혼자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발한 영화가 영화 밀양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례가 걸렸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밀양인데, 그 밀양을 보면 그거죠.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냐? 근데 왜 죄를 나한테 져놓고 나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냐? 이거 고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카톨릭을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카톨릭이 우리의 뿌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캐톨릭 처치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고, 이 보편적인 교회란 말은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모두의 교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카톨릭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를 이루어가고 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라는 제도예요. 죄를 지으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또 성당 다니다 오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만한 박스 같은데 속죄소라고 불리는 박스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 거기서 신부가 문을 딱 엽니다. 거기다 대고 신부님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신부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형제님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행위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상원 형제님을 때렸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상원 형제를 때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형제님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가 용서해 줄 때까지 형제님은 뭐 예를 들면 그 형제 집 앞마당을 쓰십시오. 이렇게 답을 내려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난 사람과 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 집 앞 계단을 쓸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의 차이는요, 지금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 사람은 계속 죄를 묵상한 거예요. 내 삶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동일한 어떤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지을 때 내가 회개했던 그 경험, 내가 고생하면서 무릎 꿇고 힘들게 쓸었던 경험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나 용서 구했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회개했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누군가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뺏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교회는 성장해 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용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돈만 갖다 줬죠. 우리가 복지 맡을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게.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얼마나 제가 그걸 들으면 어이가 없고 어이없는 걸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에는 행동이 항상 따라요. 이걸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했잖아요. 주인에게 보내서 용서 구해라. 지금 충분히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보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오늘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모습, 회개에는 정말 진솔한 행동이 따랐다는 걸 어디에서 들려주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들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오늘 보면은 이게 분노할 만한, 정말 우리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릴 만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방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 좀 불러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잔치상 벌여놓고 젓가락 두들기면서 야, 너 한번 노래 불러라. 그럼 우리 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술병에다 이렇게 숟가락 꽂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냥 세상에서 부르는 자기들의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네들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지금 한번 불러봐라. 흥청망청 놀면서 지금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저 같았으면 이거 안 부르면 저 죽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데요. 너 노래 안 불러?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신용이라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다고요. 이 이야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나 노래 안 불러요. 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다시는 당신들이 제사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아마 회개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 같지만 사사기를 보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제사장을 자기 가문의 제사장으로 두고 자기 가문의 안녕을 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했을 또 남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든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사야서를 읽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도 지키고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흥회 가거나 집회 가면 가서 뭐 축복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가자마자 회개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회들이 외쳐졌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습니까? 물론 한 개인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모습은 너네들이 드렸던 회개는 진정한 회개, 삶이 따라오는 회개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증명된 게 그렇게 회개해놓고도 나중에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또 교만하게 자랑하고 나중에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켰으면 이제 더 이상 다시 깎으래요.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보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현실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뭐 손에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 믿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아주 잘했어, 훌륭해 하고 앞에 정말 돈다발 딱 놔주고 통장의 잔고 갑자기 확 기적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갑자기 통장 잔고로 확 올려가지고 하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죠. 돈 믿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건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노래를 부를까, 이런 노래였어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야,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그 강하고 좋은 문명 앞에서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게 저기 뭐죠? 세상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가요 안 부를 거예요. 세상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뭐 더 이상 세상에서는 내가 찬양 안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는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설사 이방신 앞에 제사하는 그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자, 5절부터 6절, 그 7절부터 9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저주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5절과 6절을
구절을 읽고 오늘 마칠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예루살렘보다 다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보다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지면 내 혀가 녹을 거고 내 손이 마를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불렀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제가 어제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지금 우리 되어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 같으면 뭐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얼마나 뭐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10,000명, 20,000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던 시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서 한 10명, 20명이 앉아서 이렇게 부르면 벌써 우리 그렇게 추억하고 있잖아요. M3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다시 모이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마치 오늘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구국기도에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마치 한강변에 앉아서 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이 되는데 참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는 예배 시청자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교 소비자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 한강변에 앉았다라는 표현 쓰면서 눈물바다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화자가 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소중한 줄 알았고 부가 소중한 줄 알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중한 줄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돌아보니 우리 열심보다도 우리 열정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민족이 이제 멈추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만몬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숙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바벨론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왜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이 노래를 불렀던 이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따라내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성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들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앞에 회개했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기도하는 간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간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